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시편 4편 말씀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는 사람이 됩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지으셨을 때 아주 축복하셨어요. 기뻐하셨습니다.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의 이 인간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이 저주가 스스로 이 하나님으로 떨어져 나옴을 통해서 인간이 저주받은 삶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부터 인간을 이렇게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이 죄인된 인간을 부르셔서 축복해 주시려고 예를 쓰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리를 점점 멀어감을 통해 축복된 관계가 아닌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계속 발전해 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 아파하시는 것이죠. 자녀들도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가까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점점 멀어지고 관계가 문제가 있게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보면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관계로 발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이 저주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저주보다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얻은 저주가 인간에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또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셨느냐?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뭔가 새로운 것을 자꾸 만드시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인간들을 저주 가운데서 건져내시려고 애를 쓰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것도 인간이 저주받은 존재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에게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져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구약에도 보면 이런 중재자적인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노아와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시대에 하나님께 기억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새해 우리도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억되어지는데 어떻게 기억되어지느냐? 악한 자로, 문제 있는 자로 기억되어지기보다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노아와 아브라함과 다윗을 보면 특별히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모습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관리하시죠. 그들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찾아가세요. 죄의 문제가 있을 때도 찾아가세요. 그리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관계를 회복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억되지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기억되지기 위해서 그들은 예를 써요. 다윗도 보면 늘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범죄하기도 하고 문제 있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회개하며 기도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기억되지기를 원하며 그의 삶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보면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으로 시작하지를 않았어요. 그의 삶에 보면 문제가 많아요. 그의 자녀들도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나 문제는 문제대로 놔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려고 예를 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 위해서 바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기억되어지고 축복되어지기 위해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구약의 모든 사람들, 신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 그들은 경건을 힘썼다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경건을 힘쓰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따라합시다. 경건에 힘쓰는 축복의 사람이 됩시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하나님이 인간 만드는 것을, 사람 만드는 것을 후회하셨다, 한탄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노아죠. 모든 사람들을 물로 다 심판해 버리는데 노아의 가정만은 특별히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살려주세요. 세상을 축복하시는 축복의 씨앗으로 그들을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노아가 가졌던 것은 뭐냐? 그 시대의 경건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타락하고 술 먹고 세상 문화에 빠져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정말로 저 사람들 만들어 놓은 거 후회스럽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살았는데 노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는 경건의 자세를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노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도록 그런 산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직분자로 세우시고, 우리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서든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경건의 훈련이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후회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경건이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사는 삶,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 이것을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나아가면 죄 짓기가 더 쉽죠. 세상 사람들과 말을 하다 보면 죄에 안 질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다 보면 죄에 안 질 수가 없습니다. TV를 본다든지 신문을 본다든지 그러면 죄에 안 질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끼리 모였다 그래서 죄를 안 지냐?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끼리 모여서도 죄가 지어요. 사람이 사는 공동체는 죄투성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죄요, 내 생각하는 것이 죄요, 내 삶에서 행동하는 것이 죄요, 내가 무리를 이루고 모든 걸 이루는 것이 다 죄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괴롭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오면 회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죄를 한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답게 살려고 예를 쓰는 거예요. 노아도 그랬을 거예요. 노아가 의인이라 그래서 그가 죄를 짓지 않았냐? 그렇지 않아요. 노아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사람들,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자기도 그 죄 속에 있음에 대해서 한탄하고 자꾸 죄에 빠져나오려고 예를 썼을 거란 말이죠. 이게 바로 경건이에요. 죄에서 떨어져 나오려고 애쓰는 그 삶이 경건이에요. 오늘 시편 4편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오늘 경건한 자를 택한다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세우신 것은 경건할 줄 알고 세우신 거예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경건을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건은 하루아침에 이루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초등학생이 고등학생들의 수학을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차근차근 단계를 받아봐야 고등학교 때 미분, 적분을 풀 수가 있어요. 확률을 또 풀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에게 경건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은 하나님 앞에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7절에 그 앞절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거예요. 경건은 끊임없는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안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예배 안 돼요. 한 주간 예배 안 드려도 돼요. 누가 아무도 모르잖아요. 기도 안 해도 돼요. 아무도 몰라요. 성경 읽지 않아야 돼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내 스스로 그냥 예배 드렸다고 그냥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예배 드렸냐고 그러면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그러고 끝내버리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경건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예배의 삶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말씀 읽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이런 상황에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려고 예를 쓰는 삶을 살려고 예를 써요. 그래서 경건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유익할 뿐만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렇게 경건을 지키는 자들을 기억하셔요. 하나님은 축복하셔요. 다 세상 사람들이 범죄하고 나름대로 이 자신들이 욕심대로 이루고 살 때 노아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경건을 이루려고 예를 썼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려고 했어요. 사람들이 가식적이다 손가락질하고 다 똑같이 사는데 너만 똑바로 사느냐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노아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들여다보신 거예요. 그 경건을 들여다보신 거예요. 코로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힘들게 해요. 예배에 힘들게 하고 교회도 힘들게 하고, 그러나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는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질 거예요. 예배로 깨어있는 자는 기억되어질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기억되어질 거예요. 말씀을 조야로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자는 기억되어질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질 수 있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뭐 교회가 예배를 드리든지 말든지 그것이 정말로 내게 있어서 중요한 것보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내 입에서 똑같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오늘 바로 서야 될 건 뭐냐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영상으로 이렇게 드리고 힘들죠. 교회 나오지 못하고 다음 주부터는 교회 나올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게 계속 더 반복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시간 정확히 깨어나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읽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축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축복하셔요.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하시는데 금생에 하나님이 그들의 자손을 축복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의 삶을 기억하실 거예요. 내생에 상급이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세상의 경건에 훈련되어진 자는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며 하나님 앞에 이겨낼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경건에 힘쓰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단은 그럴 거예요. 이래도 예배할래? 전번주 같은 경우는 계속 유튜브가 끊어지고 어찌 보면 이게 예배인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고 계속 반복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래도 예배할래? 우리가 사단이 물으면 그래 나는 그래도 예배한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몸부림친다. 이래도 기도할래? 그러면 하나님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하려고 예를 쓴다. 이렇게 몸부림치는 경건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배에 깨어있고 기도에 깨어있고 말씀에 깨어있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경건에 힘쓰면 죄가 떨어져 나가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자 두 번째 사람은 죄를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죄를 멀리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어렸을 때 끌려갔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천재적인 소년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자기 식민지에서 끌어모아서 훈련시켜서 다시 식민지로 보내고 또 이 종들로 사용해 먹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유대 애들이 가장 신앙의 문제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신앙을 버리도록, 하나님을 배신하도록 만들어 놓으려고 술을 먹이려고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이려고 해요. 다니엘은 이 계략을 알고 그렇게 결심합니다. 뜻을 정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내 소년이 뜻을 정해서 하나님이 주시지, 하나님이 금하신 음식을 먹지 않겠다, 말씀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채소만 먹으려고 결단하고 환관장에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고기 먹고 술 먹고 그런 아이들보다 훨씬 얼굴이 뛰어나고 건강하게 보여져서 정말로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까지 받는 사람들이 되어져요. 그 시대에 그 소년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났다고 해요. 총명과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요. 다니엘은 나라가 2번 바뀌고 그리고 왕이 3번 바뀌어도 총리로 계속 남아요. 이 바벨론에 살면서 유다가 가장 힘들어하는 시기에 기도의 중보자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써서 축복해 주셔요. 이유는 뭡니까? 어려서부터 죄가 뭔지를 안 거예요. 말씀을 어기는 것이 뭔지를 안 거예요. 철저히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신을 지켜서 이겨낸 거예요. 서로 왕 앞에 가려고, 잘 되려고 술 먹고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살려고 발버둥 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에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킨 거예요. 죄를 떨쳐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 삶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을 가져야 되는데 주님 앞에만 두려움과 떨림을 가질 것이 아니고 죄 앞에서도 두려움과 떨림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시편 4편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너희는 죄 앞에서 떨어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죄 문제가 생기면 떨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성경은 욕심이 잉태되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죄의 무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드시 죄는 죽음으로 끌고 갈 거라는 거예요. 죽음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망하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가르쳐 주는 것은 죄를 멀리하면 살고 죄를 멀리하면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성경의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인간들의 삶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게 있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릴까지 되향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죄가 달콤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죄와 함께 가려고 애를 쓰지 죄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애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피부에 점이 있으면 파면 피가 나잖아요. 만약에 그냥 피 안 난다면 칼로 다 파서 없애버릴 거예요. 그런데 왜 점이 있는데 못 팝니까? 파면 아프고 파면 피가 나기 때문에 못 판 거예요. 죄는 우리의 삶에 그렇게 깊게 들어와 있어요. 죄를 떨쳐버리려면 아파요. 죄를 떨쳐버리려면 어쩌면 친구를 버려야 될 수도 있어요. 죄를 떨쳐버리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손해볼 수도 있어요.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죄와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멀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바울 사도는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를 떨쳐버리기 위해 철저히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죄를 아파해야 될 것입니다. 죄를 괴로워해야 될 것입니다. 죄와 거리를 두는 것이 축복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다윗도 계속 축복의 길을 걷다가 우리 안에 밧세바를 취해버려요. 그리고는 다윗 가문에 저주가 임하죠. 혹독한 저주가 임합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이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이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식들이 줄줄이 죽어나갑니다. 서로 죽이고 죽고 나중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아들이 그렇게 반역을 하다가 결국 그 아들도, 아끼는 아들도 죽습니다. 죄가 사망을 낳은 거죠. 인간의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장성에서 사막을 낳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사람으로 힘써야 될 것입니다. 경건의 사람으로 힘쓰면 반드시 죄가 보여요. 죄가 보이면 죄를 떨쳐버리려고 애를 써야 돼요. 경건의 사람과 이 죄를 떨쳐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배에 깨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의 훈련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예배로 나타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떨쳐버리게 반드시 거쳐가야 될 것이 뭐냐면 예배의 문이에요. 예배로 깨어있는 자를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로 깨어있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창세기의 노아와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 어디를 가든지 먼저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예배에 실패할 때가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룰 줄 알았는데 이루기는커녕 자의 피를 밀어주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조카로 또 고난을 당하고 마음속에 그냥 불평불만이 있었어요. 롯을 구하러 갔다가 돌아와서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싶어서 덜덜덜 떨고 있는 상황, 불평과 불만과 그런 어려움이 그 삶 속에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를 다시 격려하고 축복하시려고 예배하라고 한 거예요. 예물을 준비해서 예배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여줘요. 다 해놓고 마지막에 새는 쪼개지 않아요. 그래서 솔개가 하늘에서 이렇게 날아다니니까 허이 새 쫓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잠들어 버려요. 잠들다가 분위기가 좀 이상하니까 딱 깨어보니까 이게 예배 드리다가 잠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의 실패의 한 번으로 아브라함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네 후손이 400년간 종살이 해야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일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아브라함의 일생은 그 믿음의 후손들의 한 번 한 번의 긴 기간의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한 번의 예배가 400년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후에 믿음의 사람으로 철저히 예배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실패하지 않아요. 자기의 아들을 이삭을 100세 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도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당황하시죠.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하셔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를 부르셔서 네가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진정한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어져요. 그 근본은 어디에 있느냐?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철저하게 예배자로 섰다는 거예요. 법궤를 80년간 자기 집에 두고 있었던 아비나답은 이 법궤 앞에 놓고도 예배하지 않았어요. 그냥 먼지 나도록 뒤집어 씌워놓은 거죠. 그러다가 다윗이 법궤를 가져간다고 하니까 이것이 복이나 될 줄 알고 뭐나 될 줄 알고 가지고 가다가 소에다가 싣고 수레에다 싣고 가다가 수레가 그냥 덜커덩 법궤를 넘어지려고 하니까 그의 아들 우사가 그것을 딱 잡았는데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다 도망가는데 누가 자기 집에 법궤를 모시느냐? 오베도돔이 모셔요. 아버지가 에돔의 아들이 에돔 신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정해놓으면서 부끄러워서 숨어 살던 이 사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 예배자로 드러납니다. 3개월 동안 법궤를 자기 집에 모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요. 오베도돔과 아비나답의 집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배자의 정신에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이 예배자의 정신을 가지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예배해야 돼요. 핑계로 될 수 있어요. 코로나로 되는 거고 나는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깨어있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시편 4편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6절에 보면 그의 얼굴에 하나님이 얼굴을 비춰주시고 7절에 하나님 풍성할 때보다도 하나님이 더해 주실 것이고 8절에 보면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며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배의 축복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예배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누구인가 우리는 고민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예배에 관한 논쟁을 해요. 사마리아인들은 베델에서 단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면서 이 질문을 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이때가 지금 예배할 때인데,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요구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예배할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로 우리는 많은 핑계 댈 수 있어요. 교회에서 못 모이게 한다고. 어찌 보면 교회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문제는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은 자신의 문제예요. 예배할 자를 찾고 계셔요. 오늘 여러분이 그러한 예배할 자로 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때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임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려울수록 더 예배해야 돼요. 힘들수록 더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더 깨어있으려고 예를 써야 돼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려고 힘을 써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숙제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숙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도로 깨어있는 거예요. 예배로 깨어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세상 가운데서 세상 물 먹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건에 힘써서 경건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섰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은 철저히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떨쳐보려고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든지 그들이 옮겨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예를 쓰는 예배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4편 후반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이 복이 우리 성도들의 새해 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얼굴을 비춰주시고 지금까지 받은 복을 더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